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에 마다자당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자마자 그 헤롯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박해를 피해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죽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고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헤롯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시하심으로써 요셉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갈릴리 지방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그 핵심적인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선포를 하고 이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활동하는 이 세례 요한도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요한을 아주 신비한 인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이 광야에서 홀로 이
외로운 사역을 한 아주 신비한 인물. 이 세례 요한을 신비한 인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이 광야를 중심으로 그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 광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어떤 신비주의 단체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요한이 어떤 그런 신비주의 단체에 속하거나 세상을 등지고 그런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광야에서 나가서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의 주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그의 목적이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또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이 바로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고 구세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 굽은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길을 준비하는 것과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이 회개하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죄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회개를 하라고 했을 때 회개를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서 듣던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죄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그 7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또 답변을 하고 그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그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상상을 통해서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할 일 없이 광야에 나가서 갈대나 구경하려고 나갔던 것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이 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요한이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하게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그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가느냐? 요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 사람들이 광야로 갔더냐?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인정하도록 무엇인가 인정하고, 그리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 집중한 것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이 말씀은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래부터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심판 아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이 어차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 회개하라는 권유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이 회개하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한 이 악한 그 감정, 그런 것, 반대되는 것.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악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 복음을 들을 때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볼 때 이 우리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에 긍정적 반응이 일어나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들을 때 반감을 나타내고 악한 감정을 갖게 될 때 믿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하다 하는 그런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는 왜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또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의 목적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기된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적대자가 되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세상에서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또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안에서 미움을 받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유기된 자,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유기된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도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왜 그러면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았는데도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아요.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까운 사람들 거짓말로 상처를 주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롯은 말할 것도 없어요.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에 본래 그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진 결과로 인해서 귀가 막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접해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돌이키실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서 심판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왔다 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구원하시기로 딱 작정을 해놓으셨으면 지금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최종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안 믿고 거부하고 그래도요, 그게 최종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그 사람 불러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가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잖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본래는 옥토에 속한 사람이지만 등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거리와 같은 굳은 땅이나 또 가시덤불이 아주 왕성하게 자라는 그런 땅이나 또 표면이 바위와 같은 그런 굳은 땅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들에게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심판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은 먼저 심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회개하는 것과 심판과 연관돼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항상 천국을 전제로 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요 기록된 그대로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자기 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쉬운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끝 글자만 맞추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글자. 음식 재료 중에 이 뚜껑을 열고 이렇게 눌러서 쫙 이렇게 짤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뭐 샐러드 위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또 그 맛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고소합니다. 색깔은요 우유색이 나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에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자, 끝 글자를 맞춰보세요. 골드 마요네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마요네스라고 써 있어요. 마요네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마요네즈라고 그렇게 하죠. 자, 그게 틀렸는지 뭐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써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요네스라고 써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또 계속해서 마요네즈. 마요네스는요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계속 그냥 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요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만약 심판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회개하라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상대적으로 뭐 불신, 천국에 상대적으로 뭐 지옥, 심판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항상 구원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천국에 집중해서 말씀을 합니다. 회개는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는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은요 회개도 할 수 없거니와 그 회개를 통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에 속한 사람들,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에게 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하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등지고 신앙을 떠나서 말씀 떠나서 귀가 막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구원이 작정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상관없는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달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메시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준비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길을 만들라고 명하시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길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복음이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유대인들이 복음화돼야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냥 그 예루살렘까지 직접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 일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 길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만드는 것은요 아주 무의미할 정도뿐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것이고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곧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 이미 있는데 그 길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휘어졌기 때문에 그 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굽게 한 길이 굽게 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범죄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천국과 지옥의 근본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에 5절과 6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서 이 자복하다라는 말이 죄를 털어놓다, 죄를 인정하다,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보다 더 단호하고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서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이들이 정식 바리새인의 어떤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바리새파를 따르는 사람들, 바리새주의를, 그리고 사두개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 이들이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먼 곳 광야로까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을 보면 이 복음에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완전 이단입니다.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완전 이단이에요. 자, 예수 믿는 현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돌아서는 역사,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그 타락된 길로 어둠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받으러 나올 생각도 안 합니다.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택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율법, 그럼 바리새인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의 율법이 있어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바리새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은요 완전 이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노예가 돼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상태죠. 자, 그런데 요한이 분명히 구분을 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는 있지만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사단은 아니에요.
미혹하는, 유혹하는 그런 그 본질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없는 완전히 굳은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그 깊숙이 이렇게 들려온다면 그것을 심판의 경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르 떨 게 아니라 심판을 생각하면서 떨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서 회복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가슴 깊게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회개하라 이 말씀 막 깊이 이 가슴에 와닿을 때 여기서 회개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 있겠네. 그렇게 불안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기능은 회개하라 심판의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